엄마 속을 계속 쏟고 엄마가 머리에 하얀 셔츠가 등등가 있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엄마 머리가 왜 중간중간에 하얀 게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네가 속편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했어. 그런데 딸이 이렇게 묻니 엄마 할머니 머리가 왜 그렇게 하얘? 그 초등학교 5학년 국어 시간이었어요. 국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비유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비유법은 이런 거야.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김태희처럼 예뻐요. 이런 게 비유법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그건 비유법이 아니라 과장법이에요. 오늘은 교사 헌신 이벤트에 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이 교회에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는데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 이런 것을 통해서 수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천국에 데려가는 데는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고 직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의 달란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일을 하기만 하면 다 상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은 열심히 했는데도 도리어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분명히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그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리시오리라. 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도리어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그만큼 책임이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열심히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쳐도 정확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도리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정말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가르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 하면 항상 옆에서 이제 태클을 걸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까지도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실천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12절을 보면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뜻에 관함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며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열심히 가르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미리삭을 제자들이 비벼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비벼 먹습니까?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율법에는 남의 밭에 밀밭에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비벼 먹어도 돼요. 낫으로 베가지만 않으면 돼요. 포도밭 밑으로 지나가다가 포도를 따먹으면 괜찮아요. 따가지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미리삭을 비벼 먹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안식일 날 미리삭을 비빈 게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노동을. 자,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비벼 먹는 것은 노동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노동이 아니에요. 노동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노동인 거예요. 배고파서 지금 포도를 따먹었어요. 그거는 노동이 아니에요. 배고프면 집에서 밥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밥 먹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 집에 갔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 드디어 찬스가 왔다. 예수님 트집 잡을 기회가 됐다. 왜 당신 죄인들하고 밥 먹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막 따집니다. 어떻게 죄인들, 당신이 납비면서 말이야. 어떻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틈만 나면 막 사람들을 지적하고 가르치는데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꾸 틀린 것을 가르치고 또 어떨 때는 지네는 가르쳐도 실천도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계속 책망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병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앞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난 바리새인이야, 난 사두개인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거를 과시하려고 그런 과시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에도 화 있을 진족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진족 심판받을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왜? 외식하기 때문에. 외식이 뭐죠? 식당에 밥 먹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행동은 안 하는 거.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교육이에요.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막 열심히 해. 정말 열심히 해. 근데 잘못된 것을 교육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시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친 것을
모범을 보여서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한국 교회가 자꾸 이제 비방을 받아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한국 교회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그 비방받는 것 중에 뭐냐면, 이번에 어떤 우리 의성이하고 김해고등학교 한 학년 차이야. 나이는 같은데 의성이 7살이니까 4학년 의성이 높아요. 요즘 전도사님 부목사들이 보면 적어도 우리 아들은 나이가 어려지. 근데 왔어 부정이라고 쭉 얘기하는데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옛날에 나 젊을 때 내가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면 깨끗하게 교회에서 물러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신학대학을 졸업했어. 그러니까 목회자가 됐어. 근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고생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줄 필요가 있나? 우리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이거는 변한 게 아니고 뭐죠?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변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새롭게 변해야 돼요. 근데 변하는 거하고 변질되는 건 다른. 변질은 뭐예요? 부패하는 것이고 썩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해놓으면 이게 날마다 점점 좋은 것으로 바뀌어요. 점점 부패해요. 부패하죠. 이건 변질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가르쳤으면 가르친 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실천을 안 해요. 전혀. 응? 남을 섬기라고 하고는 자기들은 섬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리에다가 짐을 자꾸 싣고 끌고 가고 있어.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근데 오르막 올라가는데 막 혼자 막 이제 종아리가 막 터질 정도로 그렇게 막 끌고 가는데 바리새인들은 딱 팔짱 끼고 가나 보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여러분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은 기꺼이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의 나귀가 우물에 빠지면 그것을 도와서 끌어내줘야 됩니다. 성경 율법에 다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자기들은 딱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가르침은 차라리 안 가르치는 게 낫다. 그렇게 가르쳐 놓고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중하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어떤 주일학교가 있었는데, 교회 주일학교 있었는데, 부장 선생님을 학교 교장 선생님을 임명했어요. 교장 선생님 어떤 집사님이 그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은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하겠다, 잘 되겠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딱 임명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주일학교가 폭성을 했어요. 왜 그런가면 이분은 학교에서 하는 식으로 주일학교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학교에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주일학교가 안 돼요. 제가 활천교회를 전도사로 갔거든요. 전도사로 갔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 제가 주일학교 담당을 해서 유치부, 유초등부 이런 거 청년하고 이건 제가 담당이에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부장 집사를 추천을 하래. 나보고 전도사니까. 그래서 이제 유치부 부장은 안음원 근데 집사였어요. 안음원 집사 추천을 했고, 또 유년부 부장은 최준열 그때 집사였고 집사를 추천했고, 초등부 부장은 또 누군지 모르겠는데 추천을 해서 3명. 그랬더니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나를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음원 집사를 추천을 했냐는 거야.
이 사람은 집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그 집사님보다 집사님이 오래된 사람이 많은데 주일학교 교사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왜 안 하는 집사를 유치부 부장으로 추천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주일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담당이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안 하는 장로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집사님인데 건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유치부 애들 전도도 많이 하지만 그 열정이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분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 봤지만 이분만큼 열심히 하는 못 봤어요. 이런 분이 유치부 부장 해야죠.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그러면 하자고. 그래 유치부 부장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안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중에 이제 경남 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 부장도 하시고 그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장이나 교사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시키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학교 선생님이라고 시켰다가 정말 실패 본 일이 있거든요. 시켰는데 아이들에게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분은 맨날 이제 얘기만 하면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살아온 경험담. 그것도 막 했다 하면 막 1시간씩 해가지고 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리바이벌을 하니까 애들이 막 지겨워 죽으거든요. 그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신학적인 감화를 못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 밑에 있던 아이들은 손해 많이 본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이거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죠. 주일학교 교육은 교사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 열정으로 그 영혼을 정말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일학교 교사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교육처럼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 교육은 신앙적인 감화를 아이들에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자,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앙을 심어주는 게 주일학교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향한 사랑, 아이들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이 우선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일학교 교육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활천에 처음에 갔을 때 주일학생이 그때 한 150명 정도 됐거든요. 15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전도사님한테 주일학교를 맡겨놨더니 전도사님이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막 150명에서 100명, 70명으로 막 떨어졌어.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요. 전도만 하면 아이들이 교회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교회로 왔어요. 전도만 하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네가 나보고 이제 주일학교 담당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교부 담당, 사무원, 그 다음에 청년의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20개 구역을 매일 신방해야 되니까 하루에 신방을 보통 7, 8가정을 했거든요. 매일 다 차로도 안 쉬고 주일만 빼고 그리고 이제 청년의 또 담당을 해 토요일에 청년들 교육시키고 이제 하는데 나보고 주일학교 사무원이 없어서 사무원까지 다 했다고 그 일이 얼마나 많아. 맨날 굽이 터지는 거예요. 집에 맨날 12시에 못 갔어요. 주일학교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를 맡았어요.
그 제가 뭘 했냐면 일단 교사들이 딱 하는 걸 보니까 주일학교가 올 수가 없어 교사들이. 자, 주일학교 9시 예배하잖아요. 9시. 그러면 3분의 1은 몇 시에 오냐 하면 9시 반에 오는 거야. 예배 시간에 안 오고 예배 끝날 때 본과 공부 시간에 오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선생님의 아이들이 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본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교사는 처음에 맡겨주면 3월달 안에 몇 명을 맡겨주던 3월달 안에 한 명도 없어. 왜? 주일학교 선생님이 늦잠자고 안 오는데요. 안 오니까 아이들은 교회를 왔어요. 7명을 맡겨놨어요. 근데 늦잠자고 안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남의 반으로 띄준단 말이야. 3명씩, 2명씩 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들은 나중에 교회 올 마음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주일날 8시부터 교사 깨우는 일부터 했어요. 교사 깨우는데 전화해서 안 되면 찾아가서 두들겨서 깨우는 거야. 아니 안 되면 나 죽을래. 그래서 이제 깨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교사들을 일단 막 열심히 하게 했더니 몇 명까지 그때 350명 됐어요. 주일학교 350명 했는데 근데 우리가 뭐 했냐면 고적대라고 8천에 가니까 고적대 옷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애들 그 옷을 다 다시 빨아가지고 이제 그 애들 다 입혀가지고 뭐 북하고 뭐 그다음에 뭐 작은 북, 큰 북, 그다음에 또 뭐 멜로디언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가지고 한 30명 고적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그때 서집사는 어려가지고 보적대를 못했고 서집사 언니가 보적대하고 자 나중에 제가 이쪽 오고 나서 몇 년 후에 팔천교회 김정숙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 배식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나 아이들을 열심히 전도했든지 그분 반만 60명, 70명이 됐어요. 주일학교 교육은 학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열정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가르치는 데는 엄청난 책임을 지고 주셨는데 이제 대신에 이 사명을 잘하면 다른 일보다 상급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주일학교 교사를 잘하면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상이 훨씬 많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잘 가르치면 나중에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가르친 자들에게 보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시고 열심히 잘 가르쳐 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41에 4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때를 따라서 잘 나눠주는 그 종에게 주님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치는 것은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면 책망을 받지만 그 사명을 잘한 자들에게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상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더 큰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학교 교육도 그렇지만 교회 교육은 어릴 때 가르칠수록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어릴 때 가르칠수록. 자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그래야 늙은 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살아가야 하는 그 다른 방법을 삶에 대한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알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을 채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 놓으면 선한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정말 그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정치가가 되든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근로자가 되든 뭐가 되든 다 어디에서나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대단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 신앙교육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뭐 노인들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젊은이도 받아야 되고 자녀도 받아야 되고 어릴 때 주일학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20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인생의 목표, 가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세 이전에 세계관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보는 시야가 어떻게 될까요? 넓어져요. 보는 시야는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넓게 보는 사람이 넓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좁게 보는 사람 좁게 못 살아요. 넓게 보는 사람이 넓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의식의 폭을 세계를 품을 정도로 이렇게 넓혀준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게 교육이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지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너무 귀한 일이다. 그리고 가장 큰 상 받는 일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자세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느냐가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4장 24절 26절을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요. 아이들을 집안에 자기 자녀들도 가르칠 때 화나고 짜증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생각만 맨날 회개해요. 후회해요. 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온유하게 대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아이들을 화내고 의식이 쭉 펴고 그랬을까? 맨날 미안하다 그래요. 왜 아이들이 그랬을까? 그걸 내가 잘해볼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못한 거더라고요. 화를 내는 것보다 온유한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커요. 할렐루야. 제일 강한 것은 뭘까요? 사람의 입안에 혀가 있고 이빨이 있죠. 이가 강할까요? 혀가 강할까? 그러면 이가 단단해요? 혀가 단단해요? 이가 단단해요. 혀는 어때요? 부드럽죠. 근데 마지막까지 안 빠지고 남아있는 건 뭐예요? 혀예요. 혀. 이빨은 어때요? 부러지고 깨지고 빠지고 나중에 노인되면 이빨이 어때요? 하나도 없어요. 부드러운 게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부드러운 게 단단한 걸 이겨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온유함으로 가르쳐요. 온유함으로. 할렐루야. 온유함으로. 여러분에게 이 온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애들은 선생님이 딱 한 번 확 화내버리면 다시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남윤이라고 알죠? 남윤이 알아요? 몰라요? 남윤이가 있죠. 남윤이 누나가 민경이라고 있었어요. 민경이 친구 3명이 교회를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나왔었어요. 좀 열심히 나왔어요. 그러다 오늘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가서 딱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걔들을 피자집으로 데려갔어요. 한번 이제 연락해가지고 피자를 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는가 했더니 선생님이 걔들이 뭔가를 조금 잘못하기는 했어. 그런데 너무 그 상처되는 말을 해버린 거야, 아이들에게.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는 선생님이 막 야단쳐도 어때요? 막 안 좋은 말을 해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근데 교회는 뭐 가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자원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항상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해야 돼요. 그게. 자, 온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열심히 가르쳐야 돼. 가르치는 건 즐거이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며 거역하는 자에게도 온유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기를 낳으면 진짜 잘 키울 자신 있는데 진짜 잘 키울 자신 있는데 그래서 손주를 잘 키워야지 내 생각을 해요. 근데 귀에 꼽을지 모르겠어요. 벌써 뭐 아기 낳았는데 뭐 가보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직접 얼굴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냥 화면으로만 이렇게 카톡 화면으로만 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계획은 앞으로 애들이 유치원만 들어가면 여름 방학 때는 여기 와서 내가 데리고 살 생각을 하는데 걔들이 해줄지 모르겠어. 허락해줄지 모르겠어.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그 어린 시절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정말 유익한 어떤 그런 교육을 해주고 싶은데 엄마나 아빠들이 허락해 주려고 그게 참 의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역하는 자도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육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지런히 준비해서 가르쳐야 돼요. 준비. 그러니까 공과 공부를 미리 선생님들이 다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소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완벽하게 소화하고 그 다음에 가르칠 때는 공과책 덮어놓고 딱 가르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과책 보고 읽으면 교육 효과가 확 떨어질 거예요. 부지런히 준비해서 근데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선생님에게 유익한 거예요. 공과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서 배우는 게 많아요. 할렐루야. 공과 준비를 하다 보면 배우는 게 많아요. 응? 여러분 그 큐티도 읽어보면 배울 게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배울 게. 그러니까 여러분 착실하게 큐티 읽으세요. 자, 이제 교사의 직분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이 잘 감당해서 세상 지식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온유함으로 거역하는 아이들에게도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은 잘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직분보다 더 큰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주교회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아이들 가르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을 받고 나중에 여러분이 가르친 아이들이 훌륭한 인물이 돼서 야 내가 그때 내가 주일 앞에 가르쳤던 애가 지금 이렇게 됐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영광스럽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며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늘의 귀한 상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사랑하며 가이드를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항상 온유함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해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아버지 아이들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서 우리 방중에서 자라는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또 사회에 큰 유익을 주는 믿음의 인재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시고 날마다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